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또 놀라운 그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힘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분들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위해서 성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와 우리에게 세우시시나.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은 없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지금 계속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 혹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의 이런 어떤 인사말들이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 이런 목적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그런 수신자나 또 편지를 쓰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밝혔죠. 이런 게 없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친필로 쓴다, 혹은 누가 이걸 대신 써줬다, 이런 얘기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어요. 그냥 인사말이라든지 누가 썼다는 식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일절 없고, 곧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대부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사도 바울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서신서들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어지고, 그러면 누가 썼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만,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아볼로가 썼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중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이 썼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누가나 마가가 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복음적이고 사도 바울의 저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누가 썼는지에 대한 것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언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추측이 아주 용이하도록 이렇게 본문 안에 나와 있게 되어지는데요. 언제 썼느냐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이 편지가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는지를 유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말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안에는 아직도 성전이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최소한 이 히브리서는 70년 이후는 아니다. 왜냐하면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는데 히브리서 안에는 여전히 성전이 있는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년 이후는 아니다, 아직 70년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노였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갇혔으니까 노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디모데가 옥에 갇힌 일이 없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디모데서를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나처럼 옥에 갇힐 일이 있으면 갇히고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처럼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옥에 갇히고 또 디모데도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의 내용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안에는 다른 이제 유력한 그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은 디모데의 이름도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을 이미 순교한 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저작 연대가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인 67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전인 70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이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또 베드로도 순교했고, 이렇게 순교자들이 극심하게 많이 나오던 이러한 시기가 바로 67년에서 70년 사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이 수신자를 얘기 안 하는데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인인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성전의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자,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박해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 가는,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서 디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디도서 1장 10절에 그 이제 뭡니까, 행위로는 뭐 이렇게 악한 이제 행위로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할례당들이 더욱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는 뭐 믿음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뭐 이런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제 극심한 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니까 가장 많이 이탈을 하고 가장 많이 배교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예수님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탁월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돌아가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면 구원 없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제 뭡니까 요지, 핵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교로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뭐 1차적으로는 박해 때문이 맞죠. 박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순교를 하는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거기만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는요, 박해 때문이 맞아요. 유대교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종교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박해를 하는 것이지만 유대교는 여러 이제 민족의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탁월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교에는 많은 종교적 유산들이 있습니다. 성전이라든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라든지 또 이 율법을 613가지나 되어지는 세부 항목으로 나눈 이 세부 조항들이라든지 할례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종교적 유산들, 종교적 산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오직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급했어요 지금. 이게 뭐 시작하자마자 뭐 다른 인사말도 없고 뭐 내가 누구다 이런 얘기를 밝히는 것도 없고 곧바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절과 2절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구약의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총화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면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 나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되어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글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의 총화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나는 유대교로 돌아가서 구약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은 성전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해요. 그 종교적 산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성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든 성전의 제사이든 또 뭐 율법의 많은 말씀이든 뭐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이든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너희들이 뭐 구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면 그게 어디 구약을 믿는 거냐?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겠다고 하는 거냐? 지금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사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 기독교 이렇게 이제 종교로 부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뭐 이렇게 종교적 산물들로서 교회가 있고 뭐 교회의 어떤 그 교칙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런 게 있나요? 일절 없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이런 똑똑한 분들이 있었지만은 이 기독교를 종교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던 흔적이 전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종교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성전이 필요하고 뭐 제사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뭐 제사장이 필요하고 뭐 그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장치들이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이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제도적 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화하고 제도화하고 이 안에 뭔가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를테면 세상의 종교들은요, 사람이 말을 하고 신은 들어요. 이를테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알라를 믿던 뭐 그 부처를 믿던 뭐 그 바알을 믿던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자식들 그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누가 말을 해요 지금? 사람이 말을 하고 신은 뭐예요? 듣지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구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2000년 전인데 말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다 말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말세 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얘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총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수님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 하나님이 좋은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증명하시며 사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뭐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사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아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거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만 살아가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리셨다고요. 마치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 좋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이 하나님만 못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면 나를 가지고 싶어서 미칠걸? 내가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아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부터 잘해야 한 30년밖에는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요, 목수의 아들로 3년간 공생애를 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일들이야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이방의 그 종교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까지 있으실 만유의 상속자로서 이제 마지막까지 있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소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가 뭐예요? 본체는 누구죠? 하나님이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그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형상이시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죠.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할 때 저 바알세부를 힘입어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좀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신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제 거울과 같다, 서포트 라이트와 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또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하반부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이신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붙드신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뭐 소위 입안에 혀처럼 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만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입안의 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모습들이 그 말씀대로 지금 붙들고 계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입안의 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가요?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서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왜 예복을 입고 왜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죠?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안 만날 거면은 예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 정결하게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자리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들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이 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그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러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뭐 우리가 기독교에 붙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어요?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